다 함께 일어나서 2026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첫 열매인 오늘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니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지난 주간은 고사하고 3일간 짧은 시간조차 여전히 내 욕심과 습관을 이기지 못한 우리를 자복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이 어서 드리네. 성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이라는 희망의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첫 열매인 오늘 온 성도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해가 바뀌면 달력만 바꿔 걸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일의 모든 찬양, 기도, 말씀의 화답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우리의 습관과 언어는 묵은 해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건만 주께서 주신 새 시간을 내 욕심이라는 낡은 부대에 담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리셋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의로움만을 힘입어 다시 거룩한 출발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2026년 우리 주영광교회 위에 임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비전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탄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매일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해체 심의 보안 서류 절차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까다로운 행정의 문빗장을 풀어주시고 담당 공무원들과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단번에 통과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해체와 철거 작업 중에 안전사고 없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1월에 공사가 재개되어 완공의 날까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일 강산을 비추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신년의 기쁨에도 병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항암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까지 생기의 영을 불어 주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치료 후에, 퇴원 후에 회복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걱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 강건함으로 올 한 해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휴전 중인데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 주일학교 청년들이 혼탁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교회 안팎에서 안내로, 또 식당 섬김으로, 다음 세대 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로, 교회 청소로, 소그룹 리더와 임원으로, 또 각 부서와 위원회 사역으로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들이 심은 눈물과 땀방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이 개인에게, 또 가정에, 자녀들의, 교회에 천대의 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돕는 하나님 선교지 미래 자립교회 복음단체에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속히 당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보라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 꼭 필요한 우린입니다. 우린 서로 꼭 필요한 마디마디입니다. 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할까요? 우린 서로 꼭 필요한 마디마디입니다. 어, 2026년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란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첫 주일 아침인데요. 마치 선물 상자의 포장을 막 뜯은 것처럼 우리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는 시간의 도화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에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실 멋진 그림을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표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의 건물은요, 설계대대로 이렇게 건물을 벽돌을 다 쌓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에베소서는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지어지는데 동시에 자라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건물인데 숨을 쉬고 피가 흐르다라는 거죠. 물론 영어로 바이오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이오 아키텍처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명력 있는 건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건물 자체가 자라난다기보다는 건물 주변에 있는 자연이 건물 안에 스며들어서 같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아예 건물이 자란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예수님 몸으로서의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욕을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생명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 비밀을 푸는 생명의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DNA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구절 속에서 2026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급의 원천입니다.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뭐라고요? 공급의 원천. 예.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공급의 원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 어디까지 자라래요? 머리까지.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우리가 보통 머리 그러면 뭐 생각나십니까? 명령을 내리는
지시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기에 머리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뭐 CEO라든지 대장 이런 사람들을 보통 머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 의학에서 머리는요 단순히 생각하고 지시하는 기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온몸의 신경을 연결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생명의 발원지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몸이 아무리 근육질이고 튼튼할지라도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팔은 힘을 잃습니다. 다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심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차가운 시체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게 되면요. 그거 다 갖출지라도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인 일반 조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사인 저도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직적으로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에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15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하는데요.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무엇을 하여서 머리까지 자라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그 말은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착한 일, 정직한 일 그 정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려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 전체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꽉 참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꽉 차면 저절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교회는 병들고요. 그 사람은 병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 없는 진리는 어떨까요? 사랑 없는 진리. 그것은요,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내가 틀린 말 했어? 난 틀린 말 안 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막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뱉은 날카로운 비판이 형제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도 가짜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썩은 환부를 보았는데 의사가 썩은 환부를 보았는데 괜찮을 거야 하면서 큰 반창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다 거지를 대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를 도려내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반창고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보고도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따뜻하지만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두 가지 균형을 완벽히 잡아야 돼요. 진리로 뼈대를 세우고 사랑으로 살을 입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로 바르게 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할 수 수 없음이라.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걸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화분을 하지만 여러분 꽃병에 꽃을 이렇게 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꽃을 사다가 예쁘게 꽃병에 꽂았습니다. 그 꽃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향기도 납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려 있어요? 뿌리가 잘려 있습니다. 사실 그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6년 한 해 우리가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헌신을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뿌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줄이 아니라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잡히고 매달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적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의 결단 나눌까요? 우리 같이 말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고백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끈, 생명의 줄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므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연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연결의 비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수직적으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수평적인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옆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 본문 16절은 그 연결의 비밀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는데요. 16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상반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결합되어. 아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양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이 있어요. 도움을 받음으로. 이 헬라어로는요. 에피코레기아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그 연극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아낌없이 대주는 후원자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콸콸 넘치도록 부어주는 풍성한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다 책임져주는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지. 오히려 너희는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뭘 자꾸 달라 그래.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26년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떤 센서가요?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요.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고 있는데 자꾸 불안하니까 다 틀어 막는 겁니다. 나갈 것들을 다 틀어 막아요. 사랑으로 흘려보내야지 생명력이 넘치는데 그 다 틀어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꾸 말라가고 썩어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갈릴리하고 사해바다를 소개했었는데요. 갈릴리는 담도 호수여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해서 흘려내므로 거기는 주변에 생명력의 역사가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사이는 어떻다고 했어요? 사이는 지표면보다 낮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햇볕으로 그것이 증발돼요. 그래서 점점 염도가 높아져서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얗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자리가 된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흐름을 이어주는 이 마디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력을 흘려보내려면 마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디 여기 아까 본문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무엇을 통하여?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 마디는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혹은 인대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뼈가 있다면 어떤 뼈가 있을까요? 고관절도 중요할 거고 척추도 중요할 거고요. 하체로는 이 허벅다리뼈, 그죠? 허벅다리뼈. 그리고 밑에로는 정강이뼈.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굵고 튼튼한 이 뼈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뼈가 서로 막 갈려서 어떻게 될까요? 막 부서지고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뼈와 뼈 사이를 뭐가 그거를 부드럽게 해줘요? 연골이, 그리고 인대가 그것들을 꽉 묶어서 서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흡수하고 중요한 뼈들을 묶어주기 때문에 걷거나 뛰거나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라도 출신, 어떤 분들은 경상도 출신, 충청도 출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많은 고학력의 소지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학력의 소지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유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들이 여기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만나면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마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딱딱해? 아유,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마디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가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 사이를 잘 이어주는 마디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2026년 우리 주영원구원교회가 부흥하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누가 필요하냐면요,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차가운 곳에 들어가서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끊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강해. 나는 원래 성격을 못 죽여. 내 성격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굳이 죽일 필요 없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 난 죽어도 못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때로는 이 사람이, 때로는 내가 그 마디마디가 되어서 고정적으로가 아니라 유연하게 하나님의 몸된 유기체를 살려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정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내가 속한 친구 사이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깎여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마디가 될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우리가 뭐가 될 때요? 마디가 될 때, 이어주는 마디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영적 관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아픔을 이기고 건강하게 주 앞에서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연결의 상태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16절 상반절을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다. 연결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뼈들이 제자리를 맞춰주는 구조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뼈가 어긋났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를 맞춰주는 구조적인 결합이 연결이라면, 결합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혈관과 신경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유기적인 결합,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 이 결합되어입니다. 연결되는 것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석인 돌이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정으로 쪼아져서 다른 돌과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어긋난 뼈가 들어맞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아픈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대답이 별로 없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렇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키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무런 교제 없이 삶의 나눔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섞여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생각도 나누고 공유해야 됩니다. 기쁨도 아픔도 나누고 공유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옛날에 너무 아예 관계를 안 했던 사람하고 막 갑자기 매일마다 연락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끊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식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고인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을 내 옆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힘차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튼튼한 마디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장의 완성입니다. 한번 같이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꽉 붙어있는 관계가 되고 나서 이제 서로 옆 사람과 마디마디 서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은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장로님이 하는 거지, 권사님이 하는 거지, 안수지사님이 하는 거지, 지사님들이 하는 거지, 누군가가 하는 거지, 난 아니야. 나는 믿음이 아직 안 좋아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량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딱 맞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이거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되는 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심장. 그렇죠, 심장. 심장은 1분만 안 뛰면 어떻게 돼요? 바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같이 매일마다 뛰어야 되는 중추적인 역할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모세혈관같이 아주 보이지도 않는 가는 혈관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발톱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새끼발가락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나는 심장이 아니니까 난 별로 안 중요해 하면서 새끼발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붙어있긴 하지만 새끼발가락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힘을 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섰을 때 몸의 균형이 넘어져서 걷지를 못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장은 심장대로 뛰면 됩니다. 손톱은 손톱으로서 자라나면서 손가락을 보호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보니까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요. 여기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는지 몰라요. 여기 거미줄이 있네요. 이거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그거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되고 나는 지적하는 사람으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거, 마음이 가는 것, 거기서 봉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슈퍼맨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목사의 짐을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분량을 감당할 때 우리 주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각 자리에서 작은 충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고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998년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 우리는 국가 부도 위기라는 끔찍한 한파를 맞았습니다.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때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진 기업들도 있죠. 수많은 가장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몸처럼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가던 나라를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재벌이나 정치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십시일반으로 어떤 거요? 장롱 깊숙이 누워뒀던 금반지를 꺼내들고 결혼 때 받은 예물, 우리 아기 첫 돌 때 받은 꼬질꼬질한 돌반지, 어머니가 평생 아껴서 넘겨준 그 쌍가락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이거 하나로 나라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소박한 분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통계적으로 무려 350만 명의 국민이 자기의 분량대로 조금씩 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무게가 무려 얼만큼이냐면요. 227톤. 22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저 단합단 힘을 봐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빚을 갚고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몇몇 대단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자기의 분량대로 섬기는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서는 줄 믿습니다. 주중이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손길이 교회를 세웁니다.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성도들의 설거지 손길이 교회를 세웁니다.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안내하는 그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중에도 연습하고 주일 일찍부터 찬양하는 그 섬김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교회를 돌아보며 자기 시간을 들여서 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지하 예배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1조를 가장 먼저 떼어드리는 그 물질의 11조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다양한 그 각자의 분량대로의 그 헌신들이 오늘 우리 주영광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그 분량을 묵묵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영광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는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압력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가지고 저절로 자꾸자꾸 자라나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안에 에네르게이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네르게이아가 그 헬라어로 뭐냐면 역사하는 힘을 말하거든요. 역사하는 힘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구경꾼은 없습니다.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주영광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면서 헌신할 때 우리 주영광교회가 정말 모두가 마디마디가 되고 자기 분량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영광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교회는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살아있는 몸이고 따뜻한 생명의 피가 도는 유기적인 성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떠나지 않고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나한테 보이는 것, 이거 여러분이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출발하는 첫 주입니다. 첫 주일, 오늘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2026년 새해에는 오직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주님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얽히고 설키면서 성장하되 마디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저를 통해서 막혔던 관계가 뚫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자라나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머리 대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붙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또한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마디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얽히고 설키면서 성장하되 마디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막혔던 관계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량대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 분량대로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으면 내가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나의 분량대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2026년 임마누엘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정말 성장하는 자라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는 내려 이란 산도 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세워져서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경험되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이 맛보아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금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헌물을 비롯하여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곳간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곳간들을 열어주셔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세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임마누엘 복을 늘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술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는 1층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데요. 오신 분들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일독 증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호인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성경 일독 증서 주영광 제 2025- 성경 일독 19호. 위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6년 1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김학계. 네, 여러분 일독하실 때마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결심 광고입니다. 2026년 새해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임명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분자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조직 및 임명은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벽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회의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바로 이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여기서 있습니다. 대상은 등록 세례 교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금요기도의 특성 및 안수기도 안내입니다. 1월 9일 돌아오는 금요일은 교육자 및 장로가, 그리고 1월 16일은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이 이렇게 특송하고 안수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대입니다. 이번 첫 번째 달은 1월 25일은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봉사자 자원, 사회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등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추가 임명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 작성, 2026년 하나님께 소망한 바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작성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2025년 기도 제목 못 찾아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 정리 및 인수인계 광고입니다. 제출하신 회계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회계분이 올해 회계분한테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인수인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유영순 지사님 모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새해부터는 당의 결의에 따라서 강단미화는 절기에만 할 예정입니다. 절기가 아닌 때에 강단미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헌금하시면 강단에 화분을 놓일 금액이 쌓였을 때 화분을 구매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비전에 맞춰서 소그룹 모임을 올해부터 한 주 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는 기존처럼 말씀 나눔을 할 거고요. 셋째 주는 기존대로 원래를 할 거고요. 넷째 주에 성경 같이 읽기, 제가 범위와 파일을 소그룹 리더들에게 보내드리면 같이 틀어서 듣고 감사한 거 나누기도 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모이는 시간에 성경 듣는 시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할 텐데, 우리 파송 찬양, 우리 후렴은 한 번만 부르고요. 바로 이렇게 그 공동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 또는 학습까지만 받으신 분들은 내려가서 식사 먼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회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